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14절에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들어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내가 이름과 무언과 사용과 시련과 승승과 가자야 내가 만든 신을 앞에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죽시지 큰 인간 속에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속에 던져져도 은근히 그 죄를 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해할 자녀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개역 한글 성경에 익숙한데요. 노래도 있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영어로 하면 but if not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은요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략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요. 한 6년이 지난 후에 1945년에 종료되었습니다. 모든 역사와 인생과 그리고 또 전쟁에는요 전환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6.25 전쟁의 터닝 포인트가 전환점이 언제였을까요? 그 유명한 메가더 장군의 인천 삼국작전이 그때가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정말 한국군이 부산까지 정말 후퇴해야 되는 거의 다 진 전쟁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 월워2에는 전환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D-Day라고 알고 있는 노르만디 상륙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또 대단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덩커트의 기적이라고도 부르는 The Miracle of Dunkirk이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요새 덩커트라는 영화도 나왔죠.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제 핑계 대시고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예화를 쓰셨는데 꼭 가서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보가 오늘은 애들을 좀 봐라. 우리 아줌마들 여집사님을 가셔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939년 9월에 전쟁이 시작됐고요. 1940년 5월 10일에 독일이 네덜란드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군과 영국군이 네덜란드를 도와주려고 가는 길에 독일군하고 만나요. 그래서 프랑스와 영국 연합군이 맞서 싸우다가 계속 밀려가지고 프랑스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 덩커트라는 데까지 후퇴하고 밀리게 됩니다. 거기에 한 40만 명의 400,000 군사들이 2인 부대에서 이렇게 동떨어져서 독일군에게 포위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앞에 오른쪽 왼쪽 다 독일군이 포위하고 뒤는 바다입니다. 전략적으로 숫자적으로 압도적으로 눌리는 상황이었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그냥 뒤로 가면 바다니까 바다에 빠져 죽고 전면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 역사상 유럽 전체가 독일의 손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났더라면 영국도 지금 독일만 할 거고요. 프랑스도 독일만 할 거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제가 아마 여러분에게 일본어로 설교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런 시점이었던 것이죠. 이런 암담한 뉴스를 들은 영국 시민들은 정말 암담하고 정말 침통해했습니다. 이때 영국의 육군 이 사령관이 영국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딱 3글자만 보냈어요. Just 3 words. But if not.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더 익숙한 개역 한글 성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바로 다니엘 3장 18절 말씀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당시 영국 국민들이 But if not 이 3글자만 듣고도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다라는 것이죠. They were biblically literate. 꼭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기독교 문화와 성경에 익숙했기 때문에 한두 번씩은 들어본 적이 있는. 그쵸, 오늘날 대한민국에 교회 나가지 않더라도 당신은 사랑과 이 노래 알잖아요. 부르잖아요. 그와 같은 거였죠. 그러나 지금 77년이 지난 지금 영국에서 But if not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 거예요. 미국에 가서 But if not 못 알아들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면은 몇몇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뭐 노래도 있고 우리 한국 교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이 영국 군대가 보낸 메시지는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히틀러의 군대로부터 구출받지 못한다 해도 우리가 싸우다 전멸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국 사령관이 다니엘 3장 18절 말씀에 담겨진 사드락, 메샥, 아벳느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 구절을 운영하게 된 것이죠. 그들의 신앙도 똑같은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물덩어리에 던져지는 이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설사 우리의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진리를 붙잡고 신앙을 지키겠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 근데 이런 신앙은 한국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신앙이 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고 목숨까지 바치셨습니다. 요새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 어떤 단어나 무슨 이렇게 뭐 영어 단어를 이렇게 캐치하면 필이 꽂히면은 계속 그거를 이렇게 막 본전을 뽑는 것 같아요. YOLO라고 Y-O-L-O. 미국에서는 벌써 지나간 지 오래된데 YOLO에 필이 꽂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막 쓰는 걸 봤습니다. You only live once. 인생을 한 번밖에 못 사니까 뭐 휴가를 가십시오. 즐기십시오. 누리십시오.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YOLO, You only live once. 만약에 인생을 한 번밖에 살지 못한다면 제대로 살아야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냥 밖으로만 챙기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뭔가 우리의 인생을 불태우다가 멋있게 살다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역이민을 가기도 하고 성공 위주로 가는 세상과는 역으로 가기도 하는 것이죠. 꼭 돈 많이 주는 직장, 포지션을 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덜 받더라도 의미 있는 일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육아를 하고 아이들을 키운다든지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들 대형교회를 선호하고 대형교회 나가길 원하는데 이렇게 더운 날 다락방에서 굳이 개척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도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차피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않는데 의미 있게 살고 멋있게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유대인 청년들이었습니다. 유대 땅에서 멀리 떨어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청년들이었는데요. 그들은 나라를 빼앗겼고 언어를 빼앗겼고 문화를 빼앗겼고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이들의 원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나라를 뺏기고 언어를 뺏기고 이름까지 뺏겼지만 그들의 신앙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그들이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성장했습니다. 분명히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이 쉐마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외운 것처럼 달달 외웠을 것입니다. 이 쉐마 명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네, 뭐라 그랬죠? 모든 것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배웠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청년이 되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너 우상한테 절하지 않으면 너 죽어. 협박을 받았는데도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대한민국에 오니까 미국은 그래도 이렇게 종교의 자유나 이렇게 존경해 주는 게 있어요. 근데 한국은 교회 간다 그러면 더 괴롭히기도 하고요. 직장에서 뭔가 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본질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비즈니스 관계예요. 그냥 사람을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내가 그 사람부터 뭐 이렇게 쥐어짜가지고 내가 무슨 혜택을 받고 뭔가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아껴주고 소중히 여기는 거고요. 그냥 그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한다면 벌써 변질된 사랑이고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계기가 될 수는 있어요. 시작의 이유는 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만났는데 첫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헤어스타일이 너무 멋졌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예뻤어요. 노래도 잘 부르고 목소리도 좋고 음식도 잘하고 김치볶음밥도 잘 만들고 청바지도 잘 어울려. 너무 좋아. 그래서 사랑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사랑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랑의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뭐냐면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해도 30년이 되고 40년이 되면은 시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뭐 스위스, 프랑스, 링크 프리, 엔타이 에이징 크림 막 찍어 발라도 주름살 져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피부 때문에 결혼했는데 30년, 40년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축축하게 되잖아요. 청바지가 잘 어울려서 결혼했는데 얘 셋을 낳고 되니까 이제는 청바지 입으면 그 청바지가 찢어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하는 이유는 이제는 그 몸매가 아니라 그 피부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아멘? 네, 소리가 작네요. 확신 있게. 저는 목소리가 이래서 크게 못하지만 우리 형제님들, 결혼하신 형제님들 끝까지 아내를 사랑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네. 복을 받으시라. 네. 네, 사랑의 본질은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녀는 아내가 자기야 나를 왜 사랑해? 그러면 물론 처음에 사랑했던 이유들이 있겠죠. 예쁘고 착하고 마음씨도 좋고 친절하고 뭐 그림도 잘 그리고 뭐 글 쓰는 것도 예쁘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그냥 사랑해. 그냥 좋아. 이제는 당신이 없는 인생을 내가 상상할 수도 없어. 끝까지 함께 하기를 원해.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입니다. 당신이 어떻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뭘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은 내 인생의 소중한 존재가 이미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귀합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당신 없이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당신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안 죽으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으시면은 우리가 죽어요. 영원히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얼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시고 바라보시고 나는 너를 영원히 못 보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너를 영원히 못 보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지금 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대신 죄값을 치르고 너를 구원하는 것이 낫다라는 He made a value decision. 그 결단을 하신 것이고 그 결정을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더 소중하다는 것이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비겁하게 더 오래 사는 것보다 내가 평생 섬겼던 하나님, 내 평생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차라리 당당하게 죽는 것이 낫다. 차라리 순교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는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감동받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모두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든 상황도 견딜 수가 있고요. 가난에도 견딜 수가 있고요. 아파도 견딜 수가 있고요.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빈 무덤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숨어서 마음껏 소리 지르며 찬양하지 못하고 조심조심 찬양하면서 그렇게라도 예배 드리지 않으면 미칠 것 같으니까 걸리면 죽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기복신앙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복음 찬양 중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그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능력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 사주고 싶어요. 먹여주고 싶어요. 입혀주고 싶어요. 저도 저희 식구들이나 제가 아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당에 가면 그 사람 생각이 나요. 어느 가게에 가면은 오늘도 고속도로 타고 올라왔는데 공룡 박물관을 지나요. 그럼 늘 예술이가 생각나요. 아, 저 예술이가 저희 가면 되게 좋아할 텐데. 수시집에 가면은 어느 집사님 수시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되게 좋아했을 텐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주고 싶고 입혀주고 싶고 먹여주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나 혼자 먹으면 막 목이 메요. 그렇죠? 그렇다고 안 먹는 건 아니고 맛있게 먹지만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사랑하는 그 사람 밥은 잘 먹고 있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비가 오면 생각나요. 날씨 좋으면 만나고 싶고, 꽃을 보면 생각나요. 진짜 사랑은요, 새벽 2시, 3시에 막 울어서 나의 단장을 깨워도 안아줘요. 달래줘요. 먹을 것 줘요. 냄새나는 기저귀도 갈아줘요. 그리고 그 아이가 커서 크레용, 크레파스로 그냥 도화지에다가 막 이상하게 그렸어도 엄마 아빠 눈에는 마스터피스예요. 액자에다가 넣어서 달아놓고 싶어. 너무 잘했어. 예능이 보여요. 천재성이 보여.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엄마 아빠한테는 보여.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이가 다 커서 처음으로 이제 대학교 가고 기숙사 가면 옷 걸어주고 침대 한번 이렇게 시트 이렇게 해주고 아빠 엄마 씩씩하게 잘 있어 어깨 두들겨주고 나오면서 차 안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아들 딸이 오랜만에 집에 오면 내가 지갑에서 정말 아끼고 모았던 돈, 비자금까지 다 털어가지고 용돈으로 줘도 아깝지 않아요. 진짜 사랑은요, 평생 고생하시고 나이 드신 부모님 이제 병석에 누워 계시면 그 옆에서 손을 붙잡고 그냥 한없이 죄송하고 그냥 한없이 감사한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성도가 아플 때 그냥 병원으로 뛰쳐가는 거예요. 멀리 있어도 상관없어요. 새벽이라도 상관없어요. 가서 기도해 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성도의 교제예요. 우리 이제 임산부 2분 있는데 아무 때나 전화하세요. 쫓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인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거나 아버님을 먼저 보내거나 장례를 치를 때 우리가 또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그냥 같이 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사랑은요, 집에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스트레스를 팡팡 주고 이 왼수 날 믿고 그래도 한없이 용서하고 한없이 사랑하고 한없이 아껴주는,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으면, 그런 마음도 들어요. 진짜 사랑은 살릴 수만 있다면 불 속에라도 뛰어들어가서 살리는 것이에요. 진짜 사랑은 구원할 수만 있다면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도 괜찮고요, 30년 동안 힘들어도 괜찮아요. 끔찍한 십자가의 사형도 괜찮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발버벗고 죽는 부끄러운 수치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있으면 나는 목말라도 사랑하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기를 원해요. 내가 죽어도 그 사랑하는 사람은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도 여러분만은, 당신만은 버림받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도 않겠고 버리지도 않겠노라.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진정한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뭔지 알아요? 서초구에 좋은 땅 사가지고 어마어마하고 아름다운 빌딩 짓는 것이 교회 목적이 아니에요. 너무 슬퍼요. 거기 지날 때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전하고 섬김으로 전하고 말로 선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후렴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충분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을 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면, 우리가 독거 노인들 찾아가서 방문해서 도와주고, 불우한 이웃들에게 쌀 한 가마씩 갖다 주고, 외로운 청년들 따뜻한 밥 한 공기라도 사주고 등 두들겨주고 위로주면, 세상 사람들이 질문해요. 왜? 돈도 안 되는 일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왜 14살, 15살, 18살 청소년들이 알바해서, 미국에서 알바해서 돈 모아가지고, 그것도 성수기인 여름에 비행기표 값 제일 비쌀 때 7월달에 덴버에서 서울까지 나와가지고 조그만 교회,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아이들 데리고 땀 흘리며 고생하며 봉사하고 섬겨요. 그리고 끝나고 호텔에 가서 에어컨 빵빵 터진 데서 쉬어도 모자랄 텐데, 롯데월드 구경하고 관광해도 모자랄 텐데, 왜 3시간, 4시간 고속버스 타고 안동으로 가고 목포로 갔다가 파주로 갔다가 여행 제대로 못하고 3주 동안 대한민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고생해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이정 권사님, 최희경 집사님, 이세범 장로님,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뒤에서 너무 엄청 수고하셨어요. 새벽에 주무시고요. 어떤 학부모가 삐져가지고 막 새벽까지 막 달려내라고 새벽 2시, 3시까지 카톡하고, 학교에 갔다가 또 뭐 물품 필요하면 또 뛰쳐나가지고 문방구에 가고 뭐 사러 다니고,
저도 매일 평택에서 출퇴근하면서 목이 갔습니다만은 수요일 날은 제가 한 6시간 넘게 운전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뻤어요. 오는 길이 75km라도 기뻤고요. 하루에 6시간 운전하고 다니면서 기뻤어요. 왜냐면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린아이들이 알게 되잖아요. 복음 안에서 30여 명이 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기독교 가치관, 기독교 세계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을 유일하게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을 그들이 받잖아요. 그 영혼들이 살면 덴버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 평택에서 서울 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조금 고생하더라도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거기에 영혼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진짜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에어컨 잘 나오는 대형교 있지 않고 지금 이 더운 다락방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점심 먹고 나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피곤하고 바쁘고 할 일도 많지만 굳이 둘러 앉아서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 제목 물어보고 잘 살고 있냐? 그냥 돈 잘 벌고 건강 이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싶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졌으면 좋겠고 당신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잘 성장했으면 좋겠고 당신이 남편이 예수를 알았으면 좋겠고 당신의 부부가 예수 안에서 화목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우리 이 나라 이 땅을 우리부터 변하고 우리부터 변화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통일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샥, 아베느고는요 그냥 교회만 다녔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있던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알았어요.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을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목숨 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진짜로 사랑했어요. 진짜 믿음은 진짜 사랑이 있고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구원이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른 신은 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간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셨는데 내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셨는데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에스더도 젊은 여성이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신앙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금요일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두 시간 기도하는 거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우리가 직장에서 조금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상사님께서 시키는 이 불법적인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설마 내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니 직장에서 잘리더라도 내 양심과 정의와 진리와 신앙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는 17절에 보니까 왕에게 당당히 본인들의 믿음을 표현하고 선포했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구원하실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God is not only willing and able to save us, God will deliver us. God will save us. 근데 이들의 신앙은 이런 확신뿐만 아니라 또 성숙한 신앙이었어요. 그것을 18절에서 봐요. But if not, we're not going to change our ways. We're not going to turn back. We're not going to give up. We're not going to compromise.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응답이 응답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망하더라도,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저버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아요. 일편단심. 끝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끝까지 신뢰할 것입니다. 끝까지 따를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랑은요, 계산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내가 점심 샀으니까 이번엔 네가 점심 사야지.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나한테 줘야지. 무슨 뭐 주식회사 투자하는 겁니까? 사랑은 증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조건 없이 퍼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아들아, 딸아, 엄마 아빠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줬으니까 이 다음에 엄마 아빠가 늙으면은 양로원에 보내지 말고 니들이 잘 챙겨야 된다. 저희는 그냥 장난삼아 어렸을 때 우리 애들한테 각서도 쓰게 했는데 다 소용없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아빠 걱정 마, 아주 좋은 양로원을 보내줄게. 그러니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다. 근데 미성숙한 믿음은요, 순종의 동기마저 이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원하시는 것을 주시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의 비즈니스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족에게 건강을 주시면,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리리라.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삐지는 것이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한 단계 더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먼저 드리리라. 그렇지만 계속 하나님 섬기다 보면은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걸 주시겠지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과 보상 심리가 있는 거죠. 근데 계속 내가 드리는 것만 갖고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시지 않는 마음이 들면은 또 마음에 상처가 오고 시험이 들죠. 하나님, 제가 41세배 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경제가 어려울 때도 꼬박꼬박 11조 챙겨서 바쳤는데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네, 진정으로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든 주시지 않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지금 사업이 잘 되든 기울어가고 있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온전히 다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도 응답 안 받으면 섭섭해요. 저도 섭섭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야속할 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도와주시기는 도와주시는데 아슬아슬하게 맨 마지막에 도와주시든지, 어떨 때는 도움이 안 올 때도 있었어요.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미워하려 미워할 수 없는 그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조건부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저는 다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쫄딱 굶더라도, 내가 오늘 설사 망하더라도 주님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가라고요? 청량한 교회도 없는데 맨 땅에 헤딩하라고요? 우리 뭘 먹고 사나요?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여기민 가라고요? 다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하는데, 호주로 이민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대형 교회가 아니라 조그만 교회인데요, 개척 교회인데요, 다락방이 좀 너무 덥던데 이 날씨에 그래도 주님을 선택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선포한 것처럼 북한이 미사일 쏘고 전쟁이 일어나도 저는 한국에 남아있겠습니다. 남아있어야죠. 약속됐으니까 약속을 지켜야죠. 제 아내가 미군에서 일하는 덕분에 확실하게 헬리콥터 타고 피신할 수 있지만, 피난할 수 있지만 저는 한국에 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통일을 못 보고 죽게 되면 요셉의 뼈처럼 나중에 제 뼈를 평양에다 묻어주세요. 통일이 되면.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의 뜻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든지 나는 하나님을 따르리라. 물러서지 않으리라. 사랑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문제와 상관없이 어려운 일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목이 쉬어도 괜찮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살아나고 뛰어노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폭우가 내려서, 폭설이 내려서 예수 제너레이션 기도 모임 아무도 안 와도 저는 그곳에 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제가 100명을 만나서 딱 한 사람만 건질 수만 있어도 전도할 것입니다. 비전을 나눌 것입니다. 통일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비전을 나눌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덩커트로 다시 돌아갈까요? 1940년 프랑스 북부의 덩커트입니다. 앞에, 옆에 독일군, 뒤에는 바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유럽이 다 망할 그런 위기입니다. 그때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영국군이 선택한 결정은 바로 이 결단입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결단. But if not.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죽더라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항복하지 않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없는 더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내 목숨을 바쳐 싸우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영국 국민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발벗고 나서서 구출하러 나섰습니다. 해군뿐만 아니라 모든 민간인 여객선, 유람선, 고기 잡는 배, 피싱 트라우리스,
보트, 심지어 노를 젓는 쪽배까지 총동원, 출동해서 영국에서 프랑스 덩커트를 향해서 갑니다. 이것이 덩커트의 기적이에요. 아저씨, 할아버지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보트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전쟁을 향해서. 군인도 아닌데 민간인들이 전쟁을 향해 이 사람들을, 이 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구해야겠다. 원래는 하루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최고의 결과를 얻으면 4만 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40만 명 중에서 10% 정도밖에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구하러 가면서 이 민간인 보트들도 막 폭탄에 맞고 총 맞고 그래서 많이 또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원래 하루밖에 없고 이제 독일군이 오면 이제 끝인데, 히틀러가 무슨 영문인지 무슨 이유인지 독일군 전진을 멈추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열흘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열흘 동안 40만 명 중에서 33만 8,226명을 구출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윈스턴 처칠이 말한 덩커트의 기적이에요. The miracle of Dunkirk. 물론 전쟁은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5년이나 더 전쟁은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영국 국민들과 유럽 사람들은 이 스피릿, 이 정신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견뎌냈습니다. 런던 시민들이 밤만 되면은 독일 비행기가 떠서 런던 시내를 폭격하는데, But if not,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윈스턴 처칠의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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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give up.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이 믿음, 이 신념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사드락, 메샥, 아베느고는요, 지금 무상하게 절하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올바른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나라를 빼앗겼나? 왜 우리가 바벨론에게 멸망했는가? 왜 우리가 먼 땅에, 조국을 떠나 먼 땅에서 포로로 있는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고,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성전이 무너졌고, 나라도 빼앗기고, 문화도 빼앗기고, 우리말도 빼앗기고, 이름까지 빼앗기고, 자유도 빼앗겼는데 우리의 신앙까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상을 섬겨서 우리나라 민족이 망했는데 다시 우상에게 절하라고? No way, no how. Over my dead body, I'd rather die. And that's what they chose. 절대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너무 쉽게 우리의 신앙을 타협해요. 최근에 갑질하는 무슨 회장, CEO 나왔죠? 운전사 뒤에서 막 발길질하고 막 진짜 갑질하는 못된 교회 장로래요. 미스터 피자 아들하고 며느리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섬겼던 베들교회에서 열심히 섬겼던 분들이에요.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예수님을 잘 믿는 청소년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다들 사연이 있더라고요. 외로운 인생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변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들에게 질문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절대 믿지 마세요. 예수님 절대 믿지 마세요.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애들이 다 벙 떠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 저는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운 거예요. 죽어도 예수님 믿지 마세요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실 수 있어요? 절대 교회 가지 마세요. 절대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그런 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불순종과 위선을 통해서 교회 가면 나 같은 비자가 많으니까 교회 가도 소용없어요. 왜 이러고 다니는 것일까요? 이제는 진정한 사랑과 섬김과 정의와 올바른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 밖으로 가지고 나갈 때입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아낌없이 섬겼을 때, 덴버에서 자비랑으로 와서 섬겼을 때, 우리가 땀 흘리면서 섬겼을 때, 이 사람들 뭐지?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지? 왜 희생하지? 왜 사랑하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라는 답을 확실히 주길 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의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본인들의 신앙을 지킨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2세, 3세, 4세, 5세도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2세, 3세, 4세, 5세에서 나온 사람들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더입니다. 사드락, 메시아, 아베느고가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다시 바빌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됐고 400년이 지나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신 것입니다. 샤드락, 메섹, 아벳느고가 이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을, 이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살렸고 그 나라와 민족에게 소망이 있었고 미래가 있었고 3세, 4세, 5세, 6세까지도 계속 그 신앙이 전수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내게 내 앞에 있는 힘든 상황, 아직 응답되지 않는 기도, 이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문제도 지금 급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와 같이 하나님 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지 않으시더라도 내가 지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지금 망하더라도 여기서 진정한 순종과 사랑에 정말 불사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할 때 우리 민족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통일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다음 세대의 부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면요 그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요. 이스라엘처럼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나라도 다시 나라를 세워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거의 70년 동안 분단된 이 한반도 땅을 다시 통일해 주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북한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북한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맡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산성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켜내겠습니다. 우리가 챙기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웨일즈에 400여 년 전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은혜 받고 뜨거운 마음으로 선교를 갔는데 인도에도 선교를 갔습니다. 또 거기서 이 선교사들의 열정을 복음을 받아 듣고 또 열심으로 믿던 한 형제가 있었어요. 아들 둘의 아내가 있는 인도분이었는데 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첫사랑에 빠져가지고 자기 동네에 만나는 사람마다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는 추장이 있었는데 몇백 년 동안 내려오는 그 종교를 섬기고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예수라는 이상한 종교를 전해가지고 자기 입지도가 자기 존재감이 막 사라지고 이 전통적인 종교가 자꾸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마을 사람 다 모아놓고 사람들을 끌어놓고 당신 예수 전하지도 말고 당신 예수 믿지 말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 당신과 당신 친구를 다 죽이겠다고. 근데 나는 예수님 사랑하고 나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진짜 그 아들 둘을 끌어내가지고 지금 당장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아들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그때 이 형제는 자기가 예수님과 첫사랑에 빠져서 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지었던 그 곡을 신앙 고백으로 부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제가 목이 아파서 못 불러요. 여러분이 불러주세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으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그래서 기다리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화살을 쏴가지고 두 아들들이 죽었어요. 땅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내를 끌어내가지고 당신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당신 사랑하는 이 아내가 죽을 거라. 그러나 또 이 형제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난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않겠네. 결국 아내도 죽게 됩니다. 이제 이 형제가 땅을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둘이 누워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이 땅에 더 이상 미련이 없어요.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 품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추장이 경고합니다. 당신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당신도 죽는다고. 이제는 아무 미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리고 이 형제도 화살을 맞아서 죽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추장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뭐지? 예수가 뭐길래 목숨까지 내놓지? 고민하다가 다시 마을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나도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 왜냐면 이 사람의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전통 이 종교를 섬기지만 그렇게까지 예배하고 사랑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자기 목숨을 자기 가족과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랐다. Jesus